누가복음 12장 54절부터 5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부터 59절. (54절부터) 교독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써라.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어떤 말씀으로 해석되십니까? 다른 사람하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화해하라. 물론 그것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화해하기를 힘써라, 빨리 화해해라,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읽거든요. 이 말씀은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걸 말씀하시는 거라 그러면 우리는 성경 말씀을 그 다음 말씀을 해석할 때 곤란을 겪게 됩니다.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않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 한 푼이라는 말의 원래 뜻은 이제 끝까지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빚을 갚는데 마지막 남은 한 푼 이거예요. 마지막 남은 한 푼. 마지막 남은 한 푼까지도 다 갚지 못하면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는데 거기가 어디일까요? 옥입니다. 옥. 재판관이 이 사람을 옥졸에게 넘겨줘서 옥에 가두게 하는데 이 옥은 뭘 말하느냐? 음부입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음부. 죽은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이 가는 음부를 말합니다. 하나라도 죄를 갚지 못하면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자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누군가 화해하지 않으면 요만한 죄라도 있으면 음부에서 나오지 못한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나 저 중에서 요만큼이라도 다른 어떤 사람과 좀 불화한 관계, 그러니까 나는 전혀 없어요, 그런 거 있습니까? 그런 게 없는 분이 있습니까? 자녀들이나 남편 아내나 가족 관계에서도 요만큼이라도 뭔가 이렇게 서로 불편한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너희들 거기서 지옥에서 못 빠져나온다, 이런 말씀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다른 사람과 화해하지 않으면 넌 지옥을 면치 못한다,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의 흐름 속에서 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전에 뭘 말씀하셨느냐? 나는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그리고 이 불을 땅에 던진다는 것은 성령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예수님께서 보내셔야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
성령께서 오셔야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거든요, 이 땅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시려면 먼저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죠. 예수님께서 받을 세례가 있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받을 세례예요. 이게 있어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영광을 얻으셔야 성령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불을 땅에 던지러 오셨다 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는데,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만 해도 이게 무슨 뜻입니까? 구원의 역사가 이미 시작된 거고 심판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 오셨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시대가 얼마나 중요한 시대가 시작됐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보세요. 대통령님이 저는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탄핵되느냐, 탄핵되지 않느냐. 그 다음 대통령은 누가 되느냐. 이재명 씨를 싫어하는 분들은 이재명 절대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고,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되느냐.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런데요, 우리는 이런 땅의 일들은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것보다 비교도 할 수 없이 중요한 일이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하늘을 살피면서 비 오겠는데, 내일은 맑겠는데, 너희들 이런 것들은 열심히 살피면서 이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는 깨닫지 못한다. 이 시대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뭐가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만 해도 세상의 역사는요, 완전히 새로운 시대로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만 해도 인류 전체의 역사의 시대가 완전히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리고 그런 놀라운 시대를 이끄시는 메시아께서 오셨는데, 너희들은 전혀 관심 없고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일 날씨는 어떻고, 내일은 흐리겠니, 비가 오겠니, 태풍 오겠니, 이런 것들은 그렇게 열심히 살피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 전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미 그것 자체만으로도 인류의 역사가 바뀌고 내 인생의 역사가 바뀌는 일인데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관심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오늘 표현하시느냐? 외식하는 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시대에는 너희들이 전혀 관심도 없고, 영적인 관점에서 어떤 시대가 됐는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은 지금 영적인 관점, 영적인 차원에서 지금 시대를 보는 것은 전혀 무감각하고 깨닫지 못한다. 그저 내일 날씨가 뭐냐, 이런 거는 관심을 갖고 있는데 영적인 기상도는 전혀 깨닫지 못하는구나. 이런 사람들을 외식하는 자여, 이렇게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57절,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느냐. 어떤 걸 판단하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일을 하시고, 이게 나와 연관된 너무 중요한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 나의 죄를 용서하실 예수님,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님을 얼마나 사모함으로 붙잡아야 되는데 못 깨닫는 거예요. 대부분 언제 깨달을까요? 죽은 다음에 깨달아요. 아마 가슴을 치며 통탄할 거예요. 왜 내가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 어떻게 살아야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옳은 것을 왜 스스로 판단하지 않느냐?
옳고 그름으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는 뜻이 아니라 영적인 관점에서 뭐가 옳은지, 이게 정말 너희들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데, 왜 너희들 인생에서 뭐가 제일 중요한지, 뭐가 옳은 일인지,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뭘 해야 되는지, 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스스로 판단할 줄 모르냐. 이게 너희들에게 제일 중요한 일인데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일 가지고 분별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이 시대 사람들만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 살아가는 관점을 보십시오. 똑같아요. 우리가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대부분 성도들이 그냥 이 세상에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이걸 염려하면서 살아가지,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런 거는 전혀 관심도 없는 성도들이, 저는 10명이면 9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관심이 없어요. 우리 자식이 인서울 하는지 어느 대학 가는지는 그렇게도 평생을 들여서 애를 쓰는데, 내 영혼을 위하여 중요한 거는 요만큼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 죄를 회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58절에 보면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 너를 고발하는 자가 누굴까요? 내 죄에 대해서 고발하는 자라는 거예요. 나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서 나를 심판으로 이끈다, 이런 뜻이 아니라, 너를 고발하는 자가 누구냐면 율법이기도 하고 양심이기도 하고 성령님이시기도 합니다. 내 죄를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래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로 나를 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자가 고발하는 자예요. 누굴까요? 율법이에요. 이 시대에는 율법이에요. 또 하나는 양심이에요. 또 하나가 뭐냐면 성령님이세요. 고발하는 자가 우리를 심판대로 이끌어가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심판대 언제 이릅니까? 여러분, 죽은 다음에 심판대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인생의 날들이 그 고발하는 자가 나를 끌고 지금 재판장에게로 가는 중인 거예요. 그러면 그 길에서, 재판장에게 이르기 전에 그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써라. 무슨 뜻입니까? 전혀 깨닫지 못하는, 예수님 오셨는데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이 무리들에게 지금이 회개할 때고 지금이 구원받을 때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구원받을 때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는데 너희들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로 봐서는 이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성령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이 땅에 오순절 때 오셨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오신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많은 거예요. 이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신 것을 분별하지 못했잖아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이 오신 것을 분별하지 못해요. 성령님이 오셨어요. 왜 오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하려고도 오셨지만,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오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모든 죄를 용서하셨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죄를, 모든 죄를 깨닫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려고 우리 각자에게 오셔서, 성령님께서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서 뭘 하시느냐? 죄를 깨닫고 고백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은 것과 우리가 죄를 고백해서 깨끗함을 얻고 성령을 받는, 성령 충만한 것 다르거든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왜 오셨느냐? 죄를 고백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오셨어요. 그런데요, 참 놀라운 일이 있어요. 성령을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받았습니다 하는데 죄를 회개하는 일은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뭘 하시느냐? 죄를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거든요. 그런데 성령 받았어요. 나는 성령 받았어야 하는데 죄는 회개 안 해요. 그게 성령 받은 걸까요? 오늘날에는 초대교회는요, 성령 받은 것을 각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알았어요. 체험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성령 받은 체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온전히 회개하기를 힘쓰는 신앙의 삶을 살았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바뀌었어요. 예전에 그리스도인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받은 것을 알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성령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온전히 회개하도록. 우리는 모든 죄에서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홀이라도 한 푼이라도, 옛날에 홀이라 했어요. 마지막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않으면 음부에서 못 나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용서받았어요. 한 푼이라도 다 갚아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한 푼이라도 다 갚아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주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뭐 염려 안 해도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뭘 하시느냐, 우리의 모든 법적인 죄를 다 청산해 주셨어요. 우리는 더 이상 음부에 있지 않아요. 그럼 성령님이 왜 오셨느냐,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저는 오늘날 이 말씀은 많은 성도들에게 아무런 의미 없는 말씀입니다. 거룩해지는 거, 거룩해지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좀 나쁘게 표현하면요, 휴대용 하나님이 되셨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야곱의 딸, 야곱의 아내 라헬이, 딸이 아니라 야곱의 아내 라헬이 드라빔을 아버지 집에서 훔쳐갖고 나옵니다. 드라빔은 뭐냐면 그 집에서 섬기는 신, 우상이에요. 왜 조그맣게 만들었느냐, 갖고 다니면서, 신을 갖고 다니면서 필요할 때마다 꺼내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드라빔처럼 믿어요. 휴대용 하나님으로 믿어요. 그냥 내가 필요할 때 주머니에서 이렇게 꺼내가지고 나 이거 필요한 거 달라고, 그리고 필요한 거 없어지면 그냥 주머니에다 집어넣어 버려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성령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 오셔서 우리는 더 이상 음부에 갇힌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유한 자들이에요. 그러면 우리 인생은 뭐냐?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뭘 하셔야 되느냐?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죄를 깨닫고 고백하게 하시고 버리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너를 고발하는 자, 물론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심판대에서 고발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은요, 또 다른 면에서 우리 죄를 고발하세요. 율법은요, 우리를 심판으로 이끌어 가진 않지만 우리 죄를 깨닫게 해요. 여러분 양심이 있잖아요. 양심은 우리를 깨닫게 해서 죄를 회개케 하세요. 성령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 가는 그날까지 죄를 회개하게 하세요.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이 부딪히는 것 같아요. 부딪힌다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아니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예수님은 이미 불을 던지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도 시대를 분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시대를 분별하지 못했던 외식하는 사람들처럼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셨거든요.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새로운 영적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이 오시면,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믿지 않는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각자에게 오셔서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지,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사는지,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사모하면서 준비하고 있는지, 이것을 돌아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내 믿음을 새롭게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도록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더 이상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의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예수님의 의를 가르쳐 주셨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 각자에게 의를 가르쳐 주세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뜻이 뭔지,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의에 대하여 우리를 책망하셔서 의에 대하여 순종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 각 사람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건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을 깨달으면서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은혜 가운데서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준비하게 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하신 것처럼 이 시대는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께서 오신 것을 분간하지 못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분별하는 능력을 잃어버린 것처럼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성령께서 오신 것을 분간하지 못하고 역시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외식하는 자라는 것은 결국 무슨 뜻일까요? 내 내면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일은 깨닫거나 힘쓰지 않으면서 그냥 세상적인 일에만 골몰하는 이런 사람들을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 안에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죄를 깨닫고 고백하며 깨끗함과 거룩함을 입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계명을 믿음으로 지켜 행하고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살아왔던 게 드러날 때가 오는데, 그때를 경건한 두려움으로 준비하면서 그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이 땅에서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이 목적대로 살아가시는, 그리고 이 시대를 분별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